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3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아무에게도 종 못하리.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969년도 20세기의 최초의 모험가로 알려진 양리 사리에르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한 책이 바비온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훗날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바비온을 살인자로 몰아붙인 검사에 대한 복수와 노예처럼 사는 시달림 때문에 탈출을 결심합니다. 하지만은 탈출에 실패한 주인공은 피단 좀 들어오지 않은 독방에서 2년 동안 보내면서 또 탈출하다가 잡혀서 세인트 조세프 독방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을 보냅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났지만은 이 바비온은 자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붙잡혀서 마침내는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비온은 자유에 대한 꿈을 키워가지고 수십몇 해 되는 그런 높은 절벽에서 야자 열매를 가득 채운 이런 자루를 바닷물 속에 집어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그 야자 열매를 담은 자루를 깔고 그 위에 올라타고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바다를 헤엄칩니다. 자유 없이 사는 것보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자유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탈출에 성공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찐 노예가 되는 것보다 굶어 죽더라도 자유를 누리겠다 했고, 또 이제 헨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위해 살고 자유를 위해 죽을 만큼 자유를 사랑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지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유론을 편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란 방해받거나 어떤 꺼리낌이 있거나 감정이 제약된 느낌을 받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구속받거나 제재받지 않은 것이
자유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이 우리나라 자유 해방된 79년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광복절이었는데 돌이켜보면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로 합병을 하고 36년 동안 조선을 탄압한 것은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 말살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보니까 이름도 성도 말도 다 빼앗기고 가장 귀한 자유도 생명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농산물, 광산물 다 빼앗기고 남정들은 일본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처녀 아낙네들은 정신위안대로 끌려가서 정조도 목숨도 다 빼앗겼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한국교회였습니다. 순환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은 신앙 절개를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 그걸 거절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945년 8월 18일에는 기독교계 지도자들 대량 살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3일 앞당겨 8월 15일에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압제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셨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아낙네, 아이들 할 것 없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 만세하고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도 부리던 그 일본 사람들은 원자탄 한 방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목숨 살려달라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났지만 그들은 전화를 딛고 마음을 가다듬고 단결하고 뭉쳐서 7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경제 대국이 되어 세계 제일 돈 많은 나라, 군사적으로 재무장하고 막강한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외세에 의해 가지고 자유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함으로 38선을 쫙 갈라서 분단국이 되어서 반세기 동안 한맺힌 민족을 만들었고 6.25 동족상잔 피비린내 나는 이런 처참한 비금, 이런 참상해, 이런 것도 겪게 됩니다. 아직도 그 비극은 끝나지 않고 저 북한은 일제 압제보다도 더 인권유린과 억압을 당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수백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남한에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정치적인 억압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참 자유와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이게 참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반쪽 갈라져서 저 북한은 일제보다도 더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압제 속에 있으니 이게 참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참 자유와 해방 완전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과 북의 통일 지금 현재로 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하는 일 보세요. 남과 북의 통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원하는 참 자유, 해방,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 자유를 얻어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한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를 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거늘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해드리라 하는가? 그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러니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 씨를 받아서 혈통을 이어난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출생한 겁니다. 그러니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계명 중에 10가지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겠는데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이거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법은 더 엄격해서 마음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와 같다. 남의 것을 보고 탐내면 이거는 도적과 같다. 마음으로 벌써 하는 것도 죄라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보니까 죄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윤리, 도덕 알든 모르든 율법, 전서 다 몰라도 하나님의 눈이 양심인데 자기 양심이 너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생활하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는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자유가 없는 거이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원래 고급 천사였어요. 루시퍼, 계명성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하고 높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만 교만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고 타락해서 떨어진 이 천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 뱀이요 용이요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거짓말장의 아비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사기꾼같이 활동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다른 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마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 형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속하지 않고 다 악한 자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노예는 이마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라 표시를 했습니다. 성질이 사납고 힘센 자는 혀에다가 구멍을 뚫려가지고 고리를 달아서 줄을 끌고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끌고 다녔어요. 옷의 색깔이나 모양도 똑같이 험하고 남루한 옷을 입히고 발목이나 손목에 쇠고랑을 달아서 끌고 다닙니다.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게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어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거짓말장이 악한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 그만 홀딱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끌려다니면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세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함께할 때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적군 1,000명을
해치우던 힘 장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들릴라 귀생에게 빠져가지고 범죄하고 나니까 그 누렸던 완전한 자유와 능력 다 빼앗기고 블레셋 악당들에게 잡혀가지고서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노새 줄을 연자매 돌리는 그런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죄는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일단 범죄하고 나면은 눈이 멀어지게 되고 기도 막히게 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생명도 자유도 다 뺏기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마귀야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밀림지대에서 곰을 잡는데 곰이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세워놓고 그 곰이 좋아하는 짐승 피를 거기에 발라놓아요. 그러면 곰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피가 거기에 묻어 있으니까 날카로운 그 피를 빨게 되는데 그 칼에 자기 혀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데 피 빨아먹는 재미로 계속해서 빨아먹게 되면 자기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만 쓰러지게 되지요. 그래서 곰을 잡는다고 그럽니다. 죄는 이렇게 달콤한 유혹이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빠지게 되면은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그만 따먹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약에 취해가지고 비참하게 끝나는 이런 젊은이들 보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이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 빠지면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32절 말씀 답을 주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뭐가 자유케 한다 그래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진리는 참이요 사실인 것을 말하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 이 성경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간이 무엇 때문에 자유를 잃었는지, 어떻게 해야 참 자유를 얻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인간에게 피국이 연철되었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지요.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죽게 되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양심을 통해서 독약과 같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발오금이 막 저리고
죄 짓고 나서 발 뻗고 편히 자지 못하지요. 그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서도 먹고 마셔도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줄 깨닫지를 못하고 거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비춰질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죄 없다고 하니까 율법을 갖다 대면서 이래도 죄가 없느냐? 네가 이 법을 어기지 않느냐?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율법이. 그래서 죄 없다고 변명하는 그 입을 막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율법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는 천벌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세례받잖아요. 예수와 같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 그걸 칭이라 그럽니다. 이래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칭의를 얻게 되니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걸 몰라서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기준선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니까 탄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의 말씀은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세례받은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그거를 로마서 6장 11절에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대로 여기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다시 살아난 내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로운 병기로 드리라.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엇 때문에?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 죄 없는 자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목수를 하는 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구원받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믿으면은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목수가 그 말씀 진리를 바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몇 번 얘기해도 그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문짝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목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목사님 부탁하니까 정성을 다해 가지고 문짝을 아주 멋있게 짜가지고 왔습니다. 참 잘 짜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여기에 좀 부족합니다 하고 널판짝을 하나 갖다가 대고 못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목사님, 나는 목수고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해왔는데 아니 뭐이 부족하다고 여다가 또 널판짝을 박습니까? 화를 내면서 막 만류를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그대로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널판짝 된 거 이게 잘못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다 이루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온전하게 되는 줄 알고 그게 잘못된 거다. 이제 바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전한 거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다 받았습니까? 이 선물 다 받았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사탄의 억압에서 풀려나야 되죠. 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건장한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끌고 들어와서 막 무릎을 꿇려놓고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 들어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 들어 치라. 하나님 주신 양심 있잖아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손대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정죄 대신에 용서하고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욥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고 욥의 건강도 빼앗아가고 10자식을 다 죽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얼마나 난폭한지, 기운이 억센지 아무도 그를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쇠고랑에다 채워가지고 공동묘지, 사람 다니지 않은 공동묘지에다 쇠말뚝을 받고 거기에 묶어뒀어. 그런데 그리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만약에 내보내시려면 저 산에서 내려오는 돼지떼에게 내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돼지 2,000마리가 전부 다 바다 물속에 다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그 많은 돼지 재산상 손해를 비었다고 그 동네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막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하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묶여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 다 마귀를 쫓아내고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성령이 지금 여기에 같이 하시니까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한 것 같이 사탄을 결박해서 물리치면 사탄보다 더 강한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을 결박하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진다 그랬으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같지 않은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집사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막 쓰러져서 죽었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는데 저 앞집에 김씨, 뒷집에 최씨, 옆집에 이씨, 또 옆집에 박씨, 그 집에 있던 귀신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이 집에 예수 믿으니 나 못 있겠다고 다 도망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 전파하니까 귀신이 막 다 도망질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우리 처갓집에 은혜 받고 처음 갔어요. 갔더니만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모산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점쟁이를 데려다 놓고 점을 치는데 점쟁이들이 막 손이 쫙 붙어가지고, 그래서 막 교회도 연락해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 제가 그때 갔지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저희 안에 역사하니까. 또 가보니까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시신 같아요. 9일 동안 먹지 않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반쪽에서 한쪽은 못을 가지고 막 쑤시는 같이 아파서 못 견디다.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 나가면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벽에다가 부적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거 뭡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의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막 긴장하면서 저거 14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귀신이 와가지고 당신 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거 벌을 받아도 내가 받을 테니까 하고 딱 잡아댔어요. 떼고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면은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서 찬송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또 배에다 손을 얹고 하니까 또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인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 근데 한 4주쯤 나오더니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하고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처음 믿는 사람에게 요 진리 말씀을 기초부터 딱 가르쳐서 마귀가 그렇게 시험할 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목회하면서 처음에 교회 나오는 분들 철저하게 새신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바로 믿도록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에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 예수님, 그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참 자유를 얻어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